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수고하고 애쓴 이름 없이 빛 없이 주신 재능과 달란트로 은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섬긴 사랑하는 주의 종들, 착하고 충성된 종들, 오늘 위로와 평강과 새 소망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로버트 멀튼 박사님이 계신데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이에요. 근데 그가 사용하는 이론 중에, 발표한 이론 중에 마태 효과, 매튜 이펙트, 즉 특이한 이론을 주장하는데, 그 이론의 증거가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5장 29절의 말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마태 효과 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에요. 달란트 비유는 종말론적 심판을 강조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연속적인 6가지 비유 중에 5번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종말의 결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를 해석함에 있어 문제점이 있는데요, 너무 달란트의 이윤에만 초점을 맞춘다고 하는 거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각각 2배의 이윤을 남겼기 때문에 주인에게 칭찬받았고, 반면 1달란트 받은 종은 이윤을 남기지 못해서 주인에게 책망과 저주를 받았다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주인이 종들을 칭찬하고 저주한 그 핵심 내용에서 벗어나는 해석입니다. 오늘 송년주일에 우리 장로님 또 은퇴하시고 원로 장로님으로 추대되고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졸업과 진급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주인,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이 주인이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겨 주었습니다.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죠.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맡김이라는 단어입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갈 때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깁니다. 위임합니다. 종들은 어떤 사람이냐? 주인의 소유를 맡은 사람들이고요, 주인의 자산을 맡아 관리하는 자들, 옛날 말로 청지기 혹은 관리자, 지금 말로는 매니저라고 합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건강과 재물, 재능, 지혜, 지식, 가능성, 잠재력,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주인으로 삼고 있는 것,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원래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은요,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종들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고 자비이고 위임이요 신뢰요 그리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욥은 이렇게 고백해요. 모태에서 내가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만미안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런데 두 번째 메시지는 이 주인이 각각 그 재능대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
주셨어요. 15절 말씀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재능대로 맡겨 위임하고 떠납니다. 달란트는 동전이나 화폐가 아니라 상당히 무거운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출애굽기 25장의 성막을 제작하는데요, 그 성막 안에 있는 커다란 황금 촛대 메노라, 이 무게가 1달란트였습니다. 헬라의 달란트가 약 27kg, 로마의 1달란트는 약 31kg, 바벨론의 달란트는 로마의 달란트에 조금 미치지 못합니다. 금 1달란트라든지 은 1달란트라든지 결코 작은 양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금 1달란트만 해도 상당히 큰 재산이 되고 있어요. 이 금 1달란트는요, 당시 6,0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성인 남자의 하루 일당, 6,000데나리온, 10년에서 20년 가까이의 성인 남자의 연봉의 합에 가까운 액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주인이요, 그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각기 재능대로 이 종들의 성품과 능력에 맞도록 달란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나갔어요. 공평한 주인이에요. 아닌데요?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불공평한데요? 차별인데요? 아닌데요? 주인은 그 종들의 재능을 알아요. 그 성품과 능력을 알고 있어요. 구별해서 공평하게 그들에게 달란트를 맡겨 주었어요. 이 재능이라는 단어 헬라어는 이디안의 고요한이라는 뜻이 있고 듀나민, 능력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능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재능, 고유한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이 고유한 재능, 고유한 능력을 차별 없이 구별하여 맞도록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이 은사를 카리스마,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은사, 여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게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대로, 은사대로 기쁘게 행복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각기 재능대로 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반응이 다르고 있다는 거예요. 방송실에서 이게 지금 계속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각기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이 주인이, 예수님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었어요. 근데 그 종들의 반응이 달라요. 16절에는 5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해서 5달란트의 이윤을 남기고, 17절에 2달란트 받은 종은요, 또 역시 바로 가서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겨요. 18절에 1달란트 받은 이 사람은 가서는 땅을 파고는 이 주인의 돈을 1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고 있어요. 여러분, 달란트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반응입니다. 종들의 태도입니다. 이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결국 네 번째 메시지는 결산한 날이 다가왔어요. 19절이죠.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을 하게 돼요. 오랜 시간,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인이 결산한 날이 오게 돼요. 마지막이 오게 돼요. 종말론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의 시점에서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미래의 시점에서, 종말론적 시점에서 현재를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하는 거죠. 미래에서 현재를 보는 사람은 여러분, 현재의 시간, 오늘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이 시간, 이 생명, 이 재능, 은사들 오늘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오늘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섯 번째 메시지는요, 주인이 돌아와 결산을 하고 칭찬과 저주의 평가를 내리게 되어집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달란트 비유는 종말론적 심판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이 이 주인의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에게 결산을 하고 이 칭찬하고 저주한 이 평가한 내용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의 평가 내용이 모두 동일합니다. 21절과 23절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서 잘하였도다, 이것은 분명히 문맥상 이윤을 남긴 것에 대한 칭찬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들이 남긴 이 엄청난 돈, 그리고 주인으로부터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쉽게 2배의 이윤을 남겼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를 맡겨서 위임하고 오랜 후에 결산을 했어요. 이 오랜 후에라는 시간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우린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종말론적 심판의 비유로 생각한다면 적어도 10년이나 20년, 또는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전체의 기간이라고 우리가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종들은 단지 장사만 해서 이윤을 남긴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이 장사하다라는 동사가 헬라어 에르가조마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편적으로 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이 종들은요, 여러 분야에서 아주 오랫동안, 얼마 후 오랫동안 혹은 평생 동안 열심히 일했고, 그 중에 하나가 장사라는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하죠. 여기서 착하다, 형용사 아가테는 선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들이 일하는 동안 이윤을 남기고자 할 때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착취하지 않은 선한 방법을 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충성되다라는 피스테, 이 신실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종들이 주인이 맡긴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진실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주인은 종들에게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말합니다. 이 적다라는 말은 돈의 액수가 5달란트, 2달란트 적다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이 액수가 얼마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에게 맡겨진 과제가 적다는 거예요. 오직 무슨 일이죠? 이 주인의 재산 관리, 이 관리 임무에만 한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착하고 충성되이 잘하고 부지런히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 적은 자산관리 일을 잘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일을 맡기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축복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이 종은요, 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묻어두었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고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해요. 먼저 게으르다, 이 말은요, 다른 종들이 오랫동안 열심히 일했잖아요. 얼마 후, 그 시간은 우리가 그 길이는 알 수 없지만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어요. 여러 일들을 했고 그 중에 한 가지 또 장사라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게으르다, 이 종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많은 시간들을 허송세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하다라고 평하고 있는데요, 이 주인을 굳은 사람, 거친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생각하는 그의 태도를, 그것은 너는 악하다. 그래서 주인이 와서 다시 되묻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라고 주인이 지금 반문을 하고 있지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주인은 결코 악한 사람이 아니라고 주인 스스로가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은 종에게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만약에 생각했더라면 이 한 달란트를 취리하는 자들에게 주어서 거기 맡겼다가 자기가 돌아올 때 원금과 이자를 가져올 수 있지 않았겠느냐고 다시 묻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요, 이윤을 남기지 못한 질책이 아니라 종의 말대로 이 주인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면 이 종은 그 말에 대한 행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종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종은 말과 행실이 달랐습니다. 악합니다. 게으릅니다. 그래서 결국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을 오해했어요. 주인은 굳은 사람으로, 심지 않은 데서 거둬들이는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주인의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한다고 말하지만 그의 행동은 주인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주인을 우스운 사람으로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이 주인을 움직여 이렇게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마음이 그 배경에 깔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한 달란트를 받고 땅에 묻어두고 주인을 오해하고 곡해하면서 주인을 신뢰하지 않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 뜻과 의도의 목적에 주신 재능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와 계명을 무시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과 남들과 이 비교해서 나는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소홀히 하고 충성하지 않으며 큰 사명을 더 달라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허송세월하면서 우쭐대면서 나 좀 알아달라고 하면서 핑계대면서 그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했어요. 칭찬과 저주의 평가 기준은 하나였어요. 많은 달란트를 남겨서 이윤을 남겼기 때문에 칭찬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윤을 남기지 못하고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고, 이윤을 남기지 못했다라고 해서 저주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각각의 그 성품과 그 어떤 재능의 능력에 따라 은사, 달란트,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주신 재능, 은사,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이런 의식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결정한다는 사실이에요.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주는 거, 이거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설명이 필요한 영역이 아니라 순종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최고의 실패는 무엇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최고의 실패는 무엇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1달란트 받은 악하고 게으른 종, 이 무익한 종은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 사장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결정이 나게 돼요. 빼앗긴 있는 것마저 다 빼앗길 것인지, 아니면은 있는 것 위에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인지, 흑자 인생이 될 것인지 적자 인생이 될 것인지, 하나님이 각각의 재능대로 선물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이 일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가진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이것이 결정된다는 사실. 그래서 6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적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적은 일이라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7번째는요, 끝까지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 내게 적은 것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내가 오늘만 살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게 있는 것으로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삶. 여러분, 직업에는 퇴직이 있고 은퇴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 부르심과 소명에는 퇴직이 없습니다. 은퇴가 없습니다.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녹슬어지어 없어지지 않고 닳아서 없어지고 싶다. 주님, 제가 죽을 때까지 할 일, 사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8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바보, 무익한 종이 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5달란트 받은 자인가, 2달란트 받은 자인가, 1달란트 받은 자인가. 저의 결론은 나는 1달란트 받았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 썩여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무익한 종으로 올 한 해를 또 살았구나.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교만하고 우쭐대고 생색을 내면서 그렇게 올 한 해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무익한 종으로 살았구나. 근데 누가복음 17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밭을 일구고 양을 치는 종이 있는데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돌아왔어요. 주인이 그럼 이제 쉬었댔다, 쉬어라 하는 게 아니라 왔니? 그러면 내가 먹을 저녁을 좀 준비해라. 예,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주인을 대접하고, 그때 주인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래, 수고했다, 참 잘했다. 종에게 감사하는 종이, 주인이 없다라는 사실이야. 뭐라고 얘기하죠? 명령했으니까, 주인이 하라 했으니까 그 명령을 다한 후에 그 종들이 할 말은 뭐예요? 우쭐대고 교만하고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왜요? 마지막 결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달란트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직분 주시고 사명 주시고 일하게 하시고 은혜로 맡겨 주셨기에 최선을 다하고 이름 없이 빚 없이 충성하였을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의 소리, 사람의 말, 칭찬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생겼던 모든 것,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하라 하셔서 명령하셔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은사를 따라 충성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무익하고 게으른 악한 종도 써주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드려야 할 최고의 고백이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우리 모두가 결산한 인생의 결산 그 앞에 서는 날 우리 모두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따라 은사를 따라 각기 주신 달란트,
은사 선물. 하나님 올 한 해 또 땅에 묻어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생색내며 우쭐대며 교만하지 않았나. 하나님, 우리 인생의 결산의 날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고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게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